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사명자로서 부름받았음을, 그리고 또한 그런 사명자로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곧 사명자,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게 되고 또한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던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세움 받는 과정들, 이것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다윗의 무엇이 보여졌는지, 어찌하여 다윗은 다른 형제들이 아닌 다윗만이 왕으로 선택받고 왕으로 세움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집중하기 앞서서 조금 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본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사무엘의 눈에 비춰진 다윗의 형제들, 이새의 아들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 눈에 비추어지는 사울,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매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곧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특별히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또한 골리앗을 대표로 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강함, 그런 외면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골리앗에 대한 그 설명은 17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단위인데요. 미터로 환산을 하면 3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세계에 지금 이 시대에 3미터 키가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2미터 조금 넘는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의 그 신장을 보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나 골리앗의 키는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덩치도 엄청났겠죠. 그의 키는 3미터 정도 되었다. 그리고 무엇이 또한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노투구를 쓰고 있었다. 노스로 만든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 갑옷은 놋 5천 세겔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세겔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데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57kg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감이 없죠. 보통 성인 남자, 좀 마른 체구의 남자의 몸무게 정도 되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는 쌀 20kg, 푸대 3개 정도의 무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무릎, 다리는 놋 각반으로 이렇게 커버해 놨다, 이렇게 씌워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의 무기로는 놋 단창이 있었는데 배틀채 같이 크고 굉장히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단창의 날은 철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무게가 약 600세겔 정도 되었다. 한 6kg, 7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앞서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진 그 군인 한 사람이 앞에 서 있고요. 그는 온몸을 놋으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막강한 무기가 장착되어져 있었고 그의 앞에는 방패, 커다란 방패를 든 사람이 또한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로보캅이라는 그런 영화 있었는데요. 정말 온몸이 여러 가지 것들로 커버되어 있어서 총알을 맞아도 다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골리앗의 모습이 그와 흡사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큰데 온몸은 이런 놋으로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햇빛 비치는 곳에 딱 서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과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을 적으로 두고 맞서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런 골리앗의 외모를 바라보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 골리앗을 바라보고 또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 외모를 보며 위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표현들을 보면 사실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바로 막 전투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싸움, 전투 현장으로.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40일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석으로 골리앗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최소 하루에 2번 나와서 꽤 긴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사울 왕을 비웃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이 긴 시간 동안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듣고 있자니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 정도는 큰 소리 치고 뛰쳐나갈 만도 한데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워도 너무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겁니다. 곧 현상금을 걸어요. 자, 사울은 이
골리앗을 해치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 자신의 딸을 주겠다. 곧 왕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지금 되게 좋은 조건이죠.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들의 눈에 비춰지는 골리앗, 그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과 이스라엘. 그런데 그 문제를 여전히 외면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고 웃기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보상과 또한 명예와 영광이 약속된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욕심을 내고 용기를 내면 엄청난 것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데 엄청난 것들로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또한 나서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강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웠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또한 아비나답을 보고 삼마를 보면서 외모로 판단할 뻔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 위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다시 외면적인 것들, 돈을 주겠다, 딸을 주겠다, 세금을 감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외면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돼요.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이 이 전장에 왔더니 골리앗이 지금 앞에 나와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화가 났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룹은 다름 아닌 다윗의 형제들이었습니다. 17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큰 형이죠. 큰 형인 누굽니까? 엘리압이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은 다윗을 보자,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게으른 자다, 교만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엘리압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다윗의 속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엘리압은 사무엘이 처음 봤을 때 우와 이 사람이구나 했던 그 엘리압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가 다윗을 향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한 사람은요, 다윗을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다윗을 데려다가 누구 앞에 세웁니까? 사울 앞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그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장 33절입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을 40일을 보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정말 가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누구 하나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외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울은 그 다윗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 역시도 다윗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단정지어 말하기를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비춰지는 골리앗은 오히려 네 나이 이전부터 용사였다. 군인이었다. 전쟁터를 누볐다. 그러므로 너는 나가 싸우면 100% 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림을, 다윗의 왜소함을, 그리고 경험 없음을 판단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질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외모를 보고 단정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배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또한 외모로 판단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17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골리앗도 다윗을 평가합니다. 이때는 이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그 앞에 섰을 때죠. 그런데 그 앞에 선 다윗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43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모습들을 언급했습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위축되어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반대로 다윗의 외모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형제들과 사울왕, 더 나아가 골리앗.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여전히 외모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역시 그 외모를 보며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지금 이 현장은 어마어마한 현장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이 그 다윗이 어떤 자임을 보여주는 현장. 그리고 앞선 내용의 배경 속에서 본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장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관심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앞에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사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역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들입니다. 다시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사역을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해요. 미션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위를 미니스트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외모, 보여지는 것을 보고 판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마어마한 적들이 나타나고 큰 숙제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어디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놓고 생각할 때 늘 외적인 것을 놓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명을 이루는 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선택하실 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적의 크기나 그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시대 우리는 여전히 엄청난 숙제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숙제,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숙제, 세계 선교를 위해 풀어야 되는 숙제,
이것을 위해 그러면 이 숙제는 누가 풀 수 있는가? 늘 큰 것, 대단한 것들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숙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별것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큰 숙제들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고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을 놓고 보니 그런 작은 교회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었고 누구의 관점입니까? 사울 왕의 관점이었고 다윗의 형제들의 관점이었고 또한 골리앗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5년을 놓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우리는 작은데 초라한데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여건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 중심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상황 앞에서 주저함 없이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큰 소리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그것을 선언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뭐죠? 내가 보는 것은 뭐다?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들 하나님의 이 선언에 귀를 기울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외모를 보는 사람, 그건 사람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받은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도대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기름 부으셨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앞에서 전쟁통에서 골리앗 앞에 세우셔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가? 도대체 다윗 안에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안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였어요? 17장 43몇 절입니까? 45절에서 47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안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형제 앞에 섰을 때도 사울 왕 앞에 섰을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자 김 전사님 말씀하셨죠. 조그만 것 하나 만드는데도 나는 한 주가 걸리는데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산과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중심을 바라보며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그분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지금 다윗이 지금 외치죠. 아직 일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얘기한 그것은 지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담대히. 그러면서 47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선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가졌습니까? 이 모든 전쟁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누구의 손에 달렸음을 알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 전쟁 속에서 진정 저 대적을 죽이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상황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다른 상황이었으면요, 다른 것을 얘기했겠죠. 그 다윗 안에 있었던 믿음은 뭡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의 크기, 곧 적의 크기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크기, 곧 다윗의 크기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곧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확신했는데 다윗은 눈에 보여지는 것 똑같이 봐요. 똑같은 크기의 사람이 보이고 똑같은 문제가 보이지만 그것 넘어서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산 앞에서 겸손해지는 인간,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여호와 하나님,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그 다윗의 속에,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안에는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삶의 작은 경험과 확신들이 채워져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다윗이 전쟁터에 나온 것은 지금 몇 번째죠? 처음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전에 칼로 적들의 목을 벤 경험이 있었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첫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삶 속에 다른 전투를 여러 번 치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여호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려는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뺏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공격을 한다면 했을 때 나는 그것들의 수염을 잡아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나 싸워본 적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더 나아가서 36절이죠. 37절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삶은 이미 작은 승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골리앗이나 블레셋과의 싸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경험들조차도 누구로 인한 승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의 작은 경험들과 이런 확신들로 말미암아 그는 어떠한 큰 문제, 이어서도 말씀하자면 삶 속에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작은 경험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미래에도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할 때, 모든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하는 그때에도 그 모든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까 두려워할까 이런 질문을 지난주 설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때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질문한 것처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 모든 것, 곰의 또한 사자의 혹은 늑대의 이런 것들로부터 양떼를 구하는 이런 작은 일들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숙제들,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나가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이 배경 속에 보면 결국 사울과 다윗의 비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곧 사울의 중심에는 없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의 중심에는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에게도 사실은 기회가 있었죠. 어떤 때입니까? 자기 눈앞에 그 어린 다윗이 있었을 때,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말할 때 사실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와,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많이 변질됐구나. 내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사울의 사역 초기의 승리 역시도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별거 아닌 사울인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을 앞에 뒀을 때 사울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거 어떻게 했는지 잠깐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17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고백했을 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런 다윗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왜 그 순간 그 하나님,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왜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었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왜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었냐라는 것이죠.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 사울의 행동은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갑옷을 누구에게 입혀요? 다윗에게 입힙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윗에게 주고, 자신이 입고 싸워야 할 갑옷도 다윗에게 주고, 자신이 써야 했던 투구도 다윗에게 주고, 자신이 손에 들고 나가 싸워야 할 칼도 다윗에게 줘요. 지금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다른 누군가에게 뺏길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왕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그것을 입고 뛰쳐나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승리를 외치며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두렵고 여전히 그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떼어 다윗에게 준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 이스라엘이 떼어져서 다윗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일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없었으나 다윗에게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없었으나 다윗에게 있었던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요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다 불리워지는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다들 걱정하죠.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거다라는 그러한 푸념과 걱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지들은 그래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있던 그것, 우리에게 있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한번 그런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도전 앞에서 다윗처럼 담대히 맞짱 뜨며 나갈 수 있는, 마치 그 몽둥이 들고 강아지 때려잡으러 가는, 이건 골리앗이 한 얘기입니다. 개를 잡으러 왔느냐, 그런 모습으로 한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 그렇게 그 세상과 맞짱 떠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두들 좀 그러한 중심을 가진 사명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생각하거나 우리 사역자를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거나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초라하고 부족하죠.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있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의 고백, 그 고백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른 말로 이 시대에 알게 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